시편 16편의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기도하는 기도자, 특별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 우리가 1절에 보듯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피하나이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소서, 하나님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런 기도가 사실 우리들의 기도의 전반적인 제목들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시편 16편은 우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시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비슷한 신앙 고백을 어디서 알고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의심 많은 도마가,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 기도자도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의 주님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남 얘기를 할 경우가 많아요. 그죠? 뭐 어떻더라더라, 또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했다더라, 그 사람은 은혜를 받았더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 받은 얘기가 나에게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죠.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죠. 나의 주님이십니다. 누구의 주님도 아니고 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 이외에는 내게 복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지 않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그러면서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손가락질하는, 지시하는 바로 그 땅으로 가라. 그게 바로 약속의 땅이라는 거죠. 그곳으로 가면 그 약속의 땅에서 내가 너의 자손들이 온 땅에 창대하도록 내가 만들어 줄 것이고, 그리고 너는 열방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준단 말이에요.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 다시 한번 기도자가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나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으로, 은혜로, 계시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주님 이외에는 내게 복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감동적인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기도자는 다시 얘기를 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을 기반을 삼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늘을 바라보며, 그리고 저 먼 땅 너머의 세계를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고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는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같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도 있고 그도 있고 또 그들도 있고 우리 모두도 사실은 땅 위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땅 위에 살아가는 존재들 가운데서도, 사람들 가운데서도 누가 존귀한 자입니까? 바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고백하는 바로 그 성도들, 그분들이 정말 존귀한 자들이다. 존귀함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이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뭐 많던 작던 상관없이 존귀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
누구 앞에서 존귀한 자들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다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이다. 우리 복음성가에 그런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래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가 어떤 지위가 있어서, 내게 어떤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무슨 인품이 남보다 더 출중하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한 가지 이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존귀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즐거움이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오늘의 시간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4절에 얘기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도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입술로 죄를 짓는 경우들이 많죠. 몸으로 행동하지 않아도 말로 얼마나 거칠게 말하고 또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말 실수가 사실 많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같은 게 보면 이 혀의 힘이라고 하는 게 이게 아주 대단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맞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가 말을 할 때나 또는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해 나갈 때 사실은 조심스럽게 우리가 말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이죠. 말 한마디에 3,000장을 갚는다라고 하는 속담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말이라고 하는 것, 내가 뱉어내는 그 말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어떤 때는 우리에게 과분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에게 아주 힘든 힘으로 다가올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다른 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다, 우상을 숭배한다, 이런 문자적인 뜻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문자적인 뜻 너머의 의미적인 내용들을 얘기하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오히려 더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긴다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백성이다라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어떤 때는 돈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어떤 때는 명예를 섬기고 지위를 권력과 힘을 섬기는 그런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성스러운 하나님의 성소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부닥쳐 오기 마련이죠. 왜? 세속 사회 속에서 가치로 느꼈던 것들이 교회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을 더 굳건하게 잡고 살아가고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이 존귀한 자인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세속 사회 속인 그런 가치관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 그게 아니라 돈을 많이 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건강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또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라든지 세속에서 성공한 그런 케이스를 갖고 들어와서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소가 그죠? 어떻게 보면 장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왜 청결케 하셨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을 왜 물리치셨습니까? 동전 바꾸는 사람들을 왜 쫓아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아니 세속 사회의 가치관들과 그리고 세속 사회의 요소들이 그냥 그대로 침투해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의 울타리가 허물어져 버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기 힘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요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뭐 대단한 걸 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분깃을 지켜주시는 자라고 하는 것. 내 인생의 길을 살아가면서 내 길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는 분. 오늘 하루를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면서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내가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하루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주님, 내 오늘 하루의 길을 주님 지켜주십시오.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 내 분깃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소득들이 그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런 기도 속에서 출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6절에 보면 내게 줄로 재어준 그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성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어주고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준 성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성전이고 교회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또 한 가지 더 나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울타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게 보시는 그 울타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울타리가 무너져 버려요. 뭐로 인해서 무너집니까? 우리의 불신앙을 통해서 무너지는 거죠. 기도하지 않음을 통해서, 그래서 그냥 허물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지혜 없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그렇게 그 위에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 위에다가 세워놓음으로 인해서 비바람이 치면, 그러면 그 집이 무너져 내리는, 이게 어쩌면 믿음의 삶의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그죠? 우리 주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아름다운 구역에 우리의 집을 짓는, 기도의 구역 위에, 또 영적인 믿음의 구역 위에, 그 구역에 내가 세울 줄 아는 그런 지혜와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